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침례 요한의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불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처럼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약간 북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간 남쪽에서 침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침례를 받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도대체 침례 요한이 먼저 침례를 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갑니까? 라고 불평할 때 침례 요한이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침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쇠하기를 바라고가 아니라 흥하여야 하겠고, 영어는 must라는 단어 씁니다. must.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되고 나는 쇠하여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점점 작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존재성이 작아지는 모습을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했고 본인은 쇠하여야 하는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근본이 다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근본이 다르다고 침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400년 동안 그런 종으로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40년이나 긴 기간을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지나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 앞에 섰을 때는 그 처음에 애굽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듣던 그런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3편의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 세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까지를 설교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면
다르면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약과 또 신약이라는 또 기간이 다르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요한이지만, 비슷한 상황은 뭐냐면 그들은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기원전 90년 정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그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든지 사라졌어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요한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원 후 이 70년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그 벽이 완전히 망가진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이제는 그들을 구원시킬 메시아를 기다릴 희망도 사라졌을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리고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부터 자기들을 좀 자유케 하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사라졌고 땅도 잃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까지도 사라져버린 모습.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순간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 여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하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첫째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창조물 안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시간도 포함이 되죠. 그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이 2장에 와서는 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던 예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 목적 전체를 요한은 2장 안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와닿는 그런 모습인가?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 내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만물 위에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오시니 하늘에서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우리와는 근본이 다르신 분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이런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잡히지 않았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듣고 배우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우리가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call out,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교회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이 그 밑에 있지 말고 위로 올라오라고 불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은 나의 제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하루에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잠겨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다르신 분이지만 그 근본이 다르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종착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이 다르신 분인 것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근본에서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다르다. 3장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정확하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열리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신 근본 목적을 가장 줄여서 아주 함축시킨 거고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계획, 여기 뭐라고 합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셨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천국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왔는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처음에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계획을,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인간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계획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매달고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그것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초청장을 주셨을 때 그 초청장을 받는 내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받는 것인지. 초청장은 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신 분 계세요? 초청장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초청했다는 것은 누구도 다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메일로 오는 것들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도 앞에는 인비테이션이라고 많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열어보면 야, 이거 별거 아니다. 초청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그 초청장이 어떤 의미인지 왜 왔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받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초청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초청장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느니라 보증한다는 겁니다. 도장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실되다는 것을 어떻게 증언으로 보증이 되느냐면 그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보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하는데, 인간들은 로봇처럼 너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가 아니라,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너에게 나의 초청장을 받는 그런 기회를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초청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참되다고 인치된, 보증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서 보내신 이는 하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어떻게 아세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해도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을 줘야 할 게 뭐냐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읽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와 닿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저리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연애 편지 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옛날 얘기라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연애 편지는 좋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에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연애 편지를 다 읽었는데 막상 보니까 딴 사람 거예요. 나에게 쓴 게 아니라 딴 사람에게 쓴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는 좋겠다 하지만 내 거는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딴 사람의 얘기라고 믿고 읽는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이것은 딴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른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짓고 하더라도 막상 영화가 끝나면 아무 의미 없죠. 나오면서 그냥 허탈 웃음만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재미있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고 남의 역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보고 떨 수 있고, 하나님이 위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옆에 분 보시고 꼭 이해하세요. 한번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합니다. 네, 이게 약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쉬워요. 그런데 그 뒤가 따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으면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 와서 가장, 한 번 더 할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뭐세요?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는데 왜 영어가 안 되냐?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반장을, 야, 내가 영어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거 다 하리야. 제가 요새 많은 분을 만나서 그래요. 내가 영어만 목사님 잘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영어를 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영어 잘하는 거는 첫 번째는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분 발음이 좋은데 영어를 잘하나 봐. 그런데 그것은 1단계입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발음이 안 되는 건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이 연습하는 게 오래 걸릴 수 있어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발음이 좋아서 말을 해도 2단계로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한국말로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는 것도 번역하고 얘기하는 것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딱 들으면 압니다. 아, 이분은 머리로 번역하고 얘기하시는구나. 영어로 생각하면 번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어로 듣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아닙니다. 영어로 하는 유머가 재미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온 지 꽤 오래됐고 그래도 영어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미국 유머들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거예요. 1.5세, 2세 차이가 거기입니다. 미국 유머가 재미없는 것은 언어는 삶이고 문화입니다. 그냥 몇 마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겁니다. 언어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언어는 가슴으로 하는 거구나.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언어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아랍 분들, 밑에 히스패닉 분들을 보고 껴안고 하이, I love you 하고 영어로 그분이 알아듣든 못하든 할 수 있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운 거는 언어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미국을 사랑하십시오. 이거 문 목사가 미국을 좋아하나 봐? 아닙니다. 태국만 잘하고 싶으시면 태국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없는데 이곳은 그냥 여기서 돈 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언어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데 저거는 5불짜리, 저건 10불짜리.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웨이터 하면서 저건 2불짜리구나, 저건 5불짜리구나.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그분을 껴안아 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분의 행동이 아닌 그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자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인간들의 말이 아니라, 인간들의 언어가 아니라 욕심과 이기주의와 비교와 질투와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뭘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가 주셨노라. 이것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의 관계성입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는 서로를 존경할 때 가능합니다. 집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서로를 존경하는 존경심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한국말로는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3장 35절 36절에 영어로는 reject라는 단어 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진노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를 내시는 그런 감정적인 아니면 순간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그 앞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되겠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겠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진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기 전에 너희가 잘못하면 10대 맞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잘못하면 네 매를 갖고 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때리리라. 그것은 네가 한 것에 대한 화를 내는 것이 전혀 아니고 네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왜 쇠하여야 되고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근본이 다르신, 그 근본이 다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근본이 달라지진 않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본이 다르신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친교하시면서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 속에서 근본이 다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사랑의 언어를, 영적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권세, 권능,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기 예수님이요? 아니면 어린 학생 예수님이요? 아니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믿음을 보면 이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오늘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